하나님 아버지, 2월의 끝자락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스치는 바람은 차갑기만 합니다. 봄이 저만치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는 몸과 마음이 추위에 움츠러듭니다. 늦겨울 주위가 성난 코브라처럼 고개 치켜들고 엄습할 때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환절기의 추위가 더욱 매섭다고 합니다. 한겨울이 다 지났다고 방심치 말게 하소서. 주님, 우리 심령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은혜의 햇살로 비춰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흔히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이니까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싹이 나고 좋은 뿌리가 내리고 좋은 씨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우리가 갖는 이미지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충만한 곳이 천국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무언가 사단 마귀 곧 원수가 와서 원수가 회방하는 작업들 또한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우주적 종말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시간적 관점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으니 여러분 그 밭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당연히 가라지를 뿌리고 갔으니 가라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27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너무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분명히 주인이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어디선가 가라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원수를 원천 봉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당연히 안 좋은 가라지가 좋은 곡식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좋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것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은요 이 가라지와 곡식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라지가 워낙에 번식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은 씨를 뿌리면 그 곡식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라지는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 뿌리도 쉽게 내리고, 그리고 아주 뿌리를 넓게 들이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번식 속도가 굉장히 확장성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맺기 전에 가라지를 쉽게 뽑아버리면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들과 뒤엉켜 가지고요, 가라지만 쏙 뽑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곡식, 아직 자라지 않은 곡식까지 한꺼번에 쉽게 뽑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로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너라, 관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종종 우리 또한 이 주인에게 염려를 표현했던 일꾼들과 같은 생각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다는 거죠. 마치 가라지가 곡식 옆에 자라서 곡식을 잘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한다거나, 곡식과 가라지가 뒤엉켜서 마치 곡식이 가라지인 것처럼, 가라지가 곡식인 것처럼 자라나는 형태 또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참된 크리스찬들과 가짜 크리스찬들이 좀처럼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어떤 것이 곡식인지 알곡인지 볼 수가 없고, 또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야게 되는 상황들이 요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만이, 기다리는 것만이 결실의 때에 알곡을 곡간에 거두는 방법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에 우리가 부름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나고 자라게 하시고 곡간에 넣으시는 곡간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자들,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여전히 힘을 잃고 기세등등하며 살아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들을 생각할 때 머리로는 배운 지식으로 인하여서 신종론을 생각하지만 인정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라지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주님께서 함께 모아 불에 태울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진짜 알곡으로 훈련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가라지가 없이는 내가 진짜인지조차도 나 스스로도 사실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한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연단이 없다면 내 신앙이 정말 단단한 알곡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알곡을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가라지는 해결해 주시면서 알곡만 남게 해 주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마지막 때까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천국 백성들은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내가 나의 인내로 받아들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엉켜서 알곡으로 나는 연단되어지고 또한 알곡으로 알곡답게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지와 알곡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함께 뿌려졌고 씨 뿌리는 자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쉽게 뽑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이 다 자라고 나면 그때 비로소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모아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알곡을 두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알곡을 알곡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신 하나님,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꽃방석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내하며 버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삶으로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